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따르는 방편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 유다로 인해서 곧 팔리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 놓일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명령하셨고,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마와 빌립까지도 같은 뉘앙스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먼저 베드로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습니다. 또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제자들 모두가 주께서 떠나가심을 이해할 수 없고, 주께서 떠나가시게 되면 자신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가셔서 마치 우리만 홀로 있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당황하고,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집에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이 바로 자신임을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실제로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도 주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떠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은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 함께 하심의 방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주님은 부재하시지만 분명히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귀하고 우리에게 적실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베드로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이 말씀을 던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앞전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피조물로 오셔서 피조물의 그 몸 가운데서도 가장 하찮은 발을 씻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신 이후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도 너희들의 살아갈 방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없어요. 그냥 무관심합니다. 질문이 뭡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거죠. 예수님이 배신자 위에서 팔리게 될 것이고 떠나가실 것들 앞에서 밝히자 이 베드로는 계속 그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를 봐보십시오. 앞에서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물을 때는 베드로가 직접 물었습니까? 누구에게 눈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있는 요한에게 눈짓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이 직접 묻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배신자에게서 팔리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베드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노라 라고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종이라면 주님의 행하심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베드로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주님은 팔려도 안 돼요.
주님은 세상과 싸워서 져도 안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주님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제자들이 요한과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힘에 있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대할 때 그 태도가 이미 엇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걸어가실 그 고난의 길에 관심도 없고 또 그렇게 따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베드로의 불손한 태도,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질문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야 임마 너 뭔데 내 말하는 대로 안 듣냐? 라고 하면서 분노하시거나 너는 그래서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불가하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성도가 자기의 삶에서 순종했다고 해서 언제나 무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또 성도는 홀로 있을 때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주님과 함께 있어서 든든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그 어떠한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베푸실 때라야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자신의 판단으로는 자신의 인생은 광야 같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라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 판단에 근거한 기도 제목에 힘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인지하게끔 성령의 임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판단한 대로 자신이 정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놓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또다시 질문을 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이죠.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수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게 순종의 말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목숨을 건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숨 걸면 되지 않냐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말이 어떤 근거 없이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하는 구약의 그 계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존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자기 경험에, 자기 연륜에 근거해서 그냥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목숨을 걸었습니까? 못 걸어요. 베드로가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큰 누구보다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까짓것 목숨 걸면 왜 못해? 제가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제 주변에 그나마 저를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전부 그 이야기합니다. 목숨 걸고 목회하면 된다. 안 될 것이 없다. 헛소리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어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우리의 전부를 걸 수도 없고, 전부를 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것이 충성이랍시고 계속 뭐라 그러냐면, 주님 어디 가십니까? 지금은 너희 못 오고 나중에 너희가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못합니까? 목숨 걸 건데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반문하는 겁니다. 조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라, 목숨 걸고 뭐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 걸어도 주님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신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여지를 남겨놓는다면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인생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길을 걷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순종이고 이것이 악함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호언장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데도 사람의 어떠함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을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실 때는 정말 중요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아멘 아멘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네 생각으로 중보자의 나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다. 너의 어떠함으로, 너의 목숨 거는 그런 방식으로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정말 간곡하게 원하는데 너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판단대로 네가 보기에 그럴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미 지금은 따를 수 없지만 나중에 네가 나를 다시 따라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방점을 띄어야 돼요?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나중에 방점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 판단과 네 계획대로, 네 의지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살아가는 것만이 온전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본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 안에 주셨던 말씀의 해석의 방식, 그 사도성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께서 말씀해 주심을 생각해야지. 아이고 내가 실패했네, 아이고 내가 망했네 하면서 그거 붙잡고 울고 불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내가 실패하였다라면 나의 실패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기대한 대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복음이 너에게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검이 돼서 네 가족들과 불화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현장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 남편에게 전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못 해먹겠습니다가 아니라 복음으로 가정이 화목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울며 불며 인상을 쓰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실패한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인생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절대 목회 안 한다, 세상에서 다른 일해도 이보다는 잘 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20대 때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예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꼭 최종에서 안 되게 하시면 막아요. 이 고비만 넘기면 끝나는 것 같은데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게 왜 안 되지? 왜 나만 이러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계획대로 사는 인생인 줄 아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네가 이 땅에 온 거다. 이것을 한참 신학을 배운 뒤에야 깨달았어요. 아, 나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나의 이름값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구원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현장이면 좋겠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현장일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계속 경험합니다. 조국교회 현실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 하나님의 순종이 넘치는 그런 현장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다 교회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낭망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코가 쑥 빠지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부터 어떻게 해요? 주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주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잡혀서 돌아가신 것만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을 따르는 길 이제 포기하고 나는 이제 고향에 가서 뭐나 하겠다? 고기나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하면서 낙향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실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죽으심을 확인하고서 곧장 뭐 하겠어요? 갈릴리로 갈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신다고 했어. 주님이 말씀대로 주님이 죽으셨구나.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갈릴리로 갈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한테 미쳤다고 할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은 벌써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포인트를 어디에 두시는지 잘 봐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 이 말씀 뭡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의 실현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뭐야, 주님 죽으시네. 또 우리 중에 대표로서 베드로가 저렇게까지 목숨 걸고 맡겠다고 하시는데도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받아주시지 않네? 라는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근심되겠습니까? 자신들 스스로 나는 내 직업도 버리고 내 가정도 버리고 내 아버지 집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르고 3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나 잘 살아왔는데 주님은 왜 저렇게 죽으신다고 말하지? 라고 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할 겁니다. 그런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성도한테 가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라면 근심 안 합니까? 근심하지 않는 방편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을 막는 방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돼서 근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의 이렇게 주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께서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주께서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죄사함도 선언하셨어요. 또 풍성하게 먹여주셨던 주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은 세상에 강력한 자로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주님은 한 사람에 의하여서 팔리우시게 되고 또 붙잡혀서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자들의 기대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실망과 절망과 혼돈 가운데 있을 그들에게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다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겁니다. 주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주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면 이들이 당황할 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누가 그래요?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성부의 뜻인데 갑자기 십자가 포기하고 갑자기 로마 제국을 짓밟고 이렇게 바뀝니까?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생에서 고난의 길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머물 수 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받은 것처럼 홀로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어디 가십니까?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가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죄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사망이 온 이후로부터는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우리에게 협박해요. 네가 하나님 따를 수 있다고 믿는다고? 좋아. 그럼 네 사망으로 한번, 사망도 네가 견디나 보자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똘마니들, 그 질병을 우리한테 건드립니다. 질병을 주면서도 네가 하나님 찾나 보자 하면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줘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해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오르신 이유는 뭡니까? 사탄이 우리를 협박하는 그 무기인 사망을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부활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통하지 않아요. 사망의 무기로 인하여서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시려고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과 멸시와 핍박 가운데 홀로 돼 있을 것 같은 인생의 길에 걸어갈 때에 이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기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겁먹어하는 사망의 자리까지도 내려가심으로써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증거해 보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한 결과로 인하여서 근심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네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믿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보장할 것 같습니까? 또 아직도 내가 직장이 탄탄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고 죽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요, 빌어먹을 거지로서도 하나님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68세 노인인데 곰방 일을 합니다. 곰방이 뭐냐면 기술이 없어요. 막노동을 하시는데 벽돌을 몇 층까지 올려놓는 겁니다. 벽돌 이거 하나 36장 이거 올리면 무게가 상당해요. 벽돌 한 장이 2kg씩이거든요. 70kg가 넘는 이 무게를 노인이, 68세 노인이 2, 3층까지 이렇게 져서 나르는 거, 하루 종일 그거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잘 나갔대요, 이 양반도. 근데 다 탕진하고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노인네가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아무 기술직도 없고 이 곰방 일을 하는 것은, 이 곰방 일을 하다 보면 인생이 뭔지 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힘든 여정, 저는 그분이 하시는 거 못 합니다. 벽돌 36개씩 지고 못 올라가 한 발짝도 저는 못 됩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 사람인데도. 그래서 자기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개똥 철학이긴 해도 뭔가 깨달음이 있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자기가 얼마나 더럽게 살아왔는지 다 이렇게 돌이키면서 그렇게 어느 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계속 일할 거다. 죽는 날까지 이것을 하겠다. 일반적인 사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무거운 일, 이 힘든 일, 이 뼈가 막 삭히는 일 누가 합니까?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기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 일이 너무나 행복해야 돼요.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해 주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개통철학을 깨닫게 하는 것 이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길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현재는 주님이 떠나가시지만 이후에 제자들도 주님과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것 같지만 영영 이별 아니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시지만 부활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셔서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2절 안에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모순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그러면 거할 거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합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죄인들인 우리가 임할 수 있습니까? 못 임합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아요. 누가 문제라는 겁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그 더러움, 이 더러움을 위하여서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에 거처가 없기 때문에 마련하려고, 하늘에 우리가 살 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몫으로서 가서 건축하려고 가시는 게 아니라 거처할 곳이 많은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생겼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위하여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곳에 이르셔서 우리를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누구보다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돈 문제, 사랑 관계 문제, 뭐 다른 성공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에 휩싸여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울해. 그것이 남이 나 알아주지 않으면 여전히 외로워.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신자의 추구함인 삶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핀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쯤 되면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몰라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누가 길이라고요? 주님만 홀로 그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 길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앞에서 또 밝혔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처소가 굉장히 많은데 너희가 올 수 있도록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간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해결함으로 너희가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는 것이다. 그러니 낭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알지 않냐 라고 말했는데도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몰라요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너 길 모르지 않아. 그 길이 누구다? 바로 나야. 그러니 내가 앞에서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 돈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내 새끼들이 잘 안 됩니다, 이거 구하지 말고 뭐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썩어 빠질 이 세상의 일만 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보신 적도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보다 못하고 사니까 내가 비참해요. 이 땅의 것들 내가 다 누리지 못해서 내가 너무 슬퍼요.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나가니까 내가 외로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쳐다도 안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없고 소망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웃는 자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도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아니 목숨 걸면 왜 못합니까? 또 도마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몰라요. 주님이 아예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야. 나를 믿어. 예수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는 것이죠. 나를 보았기 때문에 누구도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말씀되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지 않았냐? 예수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광채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 왜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불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봐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거 좀 시제가 이상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문맥상 맞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될 일을 이미 과거 일로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확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이미 확정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승진하게 해주면 믿을게요. 하나님 나 로또 당첨되게 하면 믿어줄게요. 하나님 나 결혼의 배우자를 주시면 믿을랍니다. 하나님 나 시험 잘 봐서 1등하게 하면 믿을랍니다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이미
그리스도로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또 다른 것을 막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게 믿음일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도의 삶인가?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편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함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뒷북을 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빌립이 불순종한 태도를 보입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므로? 나를 보므로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 끝나자마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소리입니까?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전혀 안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랍니다. 하나님 천국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불신자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7살짜리가 천국 보고 왔다고 책 쓰면 다 거기에 놀아나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책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불티나시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자들이 여전히 기적을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 뭔가 혜택이 떨어져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해 주셨어요.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줄 몰라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꿈에서 하나님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면 그때서 달라집니다. 그 달라짐이 달라진 겁니까?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 보이신 길이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또 기적을 바랍니다. 성공하면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절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봐보세요. 우리가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도 요한이 늙어가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생명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 계속 헛소리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는 아니 목숨 걸면 돼요. 이딴 소리 하고 있고 도마는 우리 몰라요. 내가 길이야. 나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 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헛소리. 우리 이런 자들이었어요 라고 사도 요한은 회개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전혀 책망하지 않으세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아주 친절하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라고 다시금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셔요.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동등하신 나를 보내셨다. 즉 내가 사람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보고 믿으면 되고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 믿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해서 구원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록들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시고 그 말씀대로 너희 안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도록 성령님을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까지 하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러 가심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그냥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근거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실현되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에 홀로 걸어간 같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떠나신 적 없다. 그 말씀대로 너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방편이 되도록 말씀 안에 나를 내던져두고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주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참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주셔서 믿을 내용들을, 믿을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고 그 아드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의지를 갖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매우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따르는 삶을 지금까지 존속해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지금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도 좀 이제 우리 의지가 발동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내 판단과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중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디 여러분들이 주를 따르는 삶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으시길 빕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를 따르는 삶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계획보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